읽었을까요? 지워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탈이라는 곳에서 원주민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식 선교사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원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우리 홍 목사님과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여러분께 꽃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은데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제가 지금 모니터가 없어서 지금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 해보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많이 없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질문 어렸을 때 받아보신 적도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눈치가 생기기 전까지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눈치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둘 다요, 아니면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도 참 대답하기 난처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아동 심리학자들도 그런 질문은 어린아이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좋지 못한 질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괴테는 현명한 대답을 원한다면 합리적인 질문을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질문을 해야지 엉뚱한 질문을 하면 질문한 사람도 그렇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참 괴로워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한 율법 교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질문 역시 진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나 업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율법 교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상당히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삶의 기준에 충분히 도달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은근한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박식한 성경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또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율법교사는 남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고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그를 교훈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역시 종교인인 한 레위인도 이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죠. 잠시 후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모른 척 지나가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정성껏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잘 돌보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갑을 열어서 치료비를 지불했고, 돌아올 때 치료비가 모자란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기대를 갖게 하셨어요.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완전히 제쳐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율법교사와 주위에 둘러선 많은 유대인들의 그 가슴 부푼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드라마를 완전히 반전시키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면 예배를 집례하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레위인도 역시 예배를 돕는 성직자입니다. 이와 같은 지도층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기는커녕 모른 척 지나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변에 대한 두려움도 일단은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죽은 사람을, 시체를 만짐으로써 종교적인 부정을 입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지장받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비록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혼혈족이라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강도 만난 자처럼 불쌍하게 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날 예수님, 십자가, 구원, 보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별 감동하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 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구원, 예수님의 사랑,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별로 감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시드니로 타리로 돌아갔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시다. 오늘 설교했던 이영식 선교사가 글쎄 돼지로 변해버렸대.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사람이 돼지가 됐다? 그것도 목사가, 선교사가? 아니 그 목사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디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 자신과 제 가족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또한 얼마나 당황스럽고 치욕스럽게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돼지가 된 것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그것도 여자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겪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음까지 맛보셔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치욕을 스스로 감당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율법 교사의 그 질문의 동기는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불순한 의도를 꾸짖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후에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실천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말씀으로만 하셨다면, 그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웃은 나를 중심에 둬요. 나를 중심에 두고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 형제자매, 일가 친지들, 함께 사는 마을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동족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마음을 열고 범위를 넓혀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 이상은 이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의 율법 교사인 내가 의무적으로 베풀어야 할 자비의 대상인 이웃에 대한 경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의 포인트가 참 재미있습니다. 본문 29절과 36절에서 말하는 그 이웃의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로 되어 있어요. 나의 이웃이죠. 나를 중심에 두고 내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은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교사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이웃이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웃은 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웃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우리의 이웃의 범주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멀리했던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과 따돌림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이웃이란 누구인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처럼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입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한 이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특히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웃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편협한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 다른 목장에 속해 있는 사람, 나와는 좀 성향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은연중에 이웃의 범주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때로는 받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거든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도움을 절대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야 되는데, 너는 이웃이고 너는 아니고 이렇게 선을 긋는다면 이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제 이 질문을 좀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지금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을 그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궁핍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도움이든 어떤 도움이든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으면 두 번째도 있겠죠?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두 번째 단계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의미의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각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목장 모임을 하고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은 예수 안 믿는 VIP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기존의 성도들과 함께 잘 양육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는 당회나 재직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력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저버린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호주 땅의 한인 교회들을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교훈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힘쓰고 애썼구나 칭찬하시면서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들아, 잘했다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외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엄격한 기독교 규율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 아닌 다른 곳에는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게다가 제 아버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 어른들의 눈길은 그 이루지 못한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저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몹시도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뺀질거리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갈 때도 전공을 토목을 택해서 갔습니다.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공사 현장에 가면 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서해의 최북단 백령도라는 섬에 배속을 받아서 정말 외롭고 고단한 그런 군대 생활을 하면서 차츰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별로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담만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것 같았어요.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떠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 잠실에 있는데 제가 자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향해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를 먼저 마치시고 나가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발자국 소리는 제 옆에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다시 똑같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제 옆에 와서 딱 멈추었습니다. 두 번째로 눈을 떴지만 역시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세 번째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여러 차례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눈을 뜨지 않고 사무엘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커다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호주 원주민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호주 원주민을 사랑한다. 저는 그때 호주에 원주민이 있다는 사실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호주 원주민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저는 주님의 호주 원주민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호주 원주민에 관한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한국에는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서재 한쪽 벽면에 꽉 차는 호주 국기를 구해 걸어놓고 저희 부부가 호주 원주민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주 원주민 깃발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원주민 깃발을 구했을 텐데 원주민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호주 깃발을 걸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호주 원주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 선교부 GMS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다고 리젝트 당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 39살이었는데 만 35살까지만 훈련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참 너무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장님한테 제가 여쭙죠. 그러면 35살 넘어서 선교사로 불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 말 저 말 하시면서 넘겨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그냥 돌아왔어요. 그 이듬해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부부는 아이들 둘과 함께 시드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살던 아파트 정리해서 비행기표 사고 커다란 검정 이민 가방 2개 들고 아이 둘 손잡고 그리고 3개월짜리 관광비자 가지고 시드니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치밀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선교사 훈련도 안 받고 원주민 선교하겠다고 시드니로 넘어온 저희들을 선교 현장으로 그대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온 지 3개월 만에 시드니에 있는 시드니 블랙타운이라는 곳에다가 한인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한민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원주민 선교에 인볼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선교를 비롯해서 세계 14곳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호주에는 약 60만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 사람들이 호주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들의 박해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어요. 짐승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강탈당하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억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라고 할 수 있는 원주민들이지만은 정작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한국에서조차도 호주 원주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호주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약 200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 정도의 복음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원주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이루어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 없이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술과 마약에 취해서 자신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남자 지금 마약에 취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저 마을 노던 테리토리의 보롤룰라라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저 마을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안내자가 있어야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호주 정부도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사진도 허락을 받고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부모들이 다 그냥 마약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사진을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뚱뚱한 이 여자분은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 아빠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아빠가 누군지도 기억을 못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생활이 문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안고 부모에게 기도해 주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또한 원주민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왼쪽에 위에 보이는 사진은 죄송합니다. 시드니의 스쿨존 표시판입니다. 아침 등교 시간, 오후 하교 시간 1시간 반씩 스쿨 아워를 줍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 노던 테리토리 스쿨존 표시판입니다. 시간을 보시죠. 7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캔버라는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가요? 시드니하고 같은가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던 테리토리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언제든지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오고 싶으면 오고, 길거리에 언제든지 학교 앞에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서행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완전히 소망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미 소수이긴 하지만 호주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백인들조차도 이제는 원주민 선교를 우리 한인들이 좀 담당해야 되겠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원주민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백인 단체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 백인 단체들이 내미는 손길을 원주민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정복했던 정복자의 손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짓밟혔던 우리 한인들이, 그런 슬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원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노던 테리토리를 여행할 때 원주민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이야기를 하면요, 노인들 가운데 원주민 노인들 가운데서는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아픈 역사와 이렇게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원주민 선교는요, 개인이나 개교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교회들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개교회들이 힘을 합할 때 거기에서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오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2011년에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나이 많다고 저희를 퇴짜놨던 GMS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역시 그때도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실버 선교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35세에서 리미트를 45세로 늦춰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미 50이 넘었었거든요. 그때도 나이 제한에 걸린 거예요. 그랬지만 시드니에서의 목회 경력을 인정받아서 훈련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훈련을 마치고 시드니로 돌아와서 호주 원주민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7, 8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한인 호주 원주민 선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 보통 KMIA라고 그러는데 KMIA입니다. Korean Mission for Indigenous Australians예요. 이 KMIA를 설립하고 이 목사님들과 함께 KMIA의 이사로 제가 활동을 하면서 노던 테리토리, 퀸즐랜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NSW 북부의 원주민 마을들을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원주민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얼굴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이제는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원주민들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3월 마지막 주일에 후임 목사님께 모든 것을 다 넘겨드리고 이 취임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드니 한민장로교회에서의 13년간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타리 지역 원주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타리라는 곳은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2만 명쯤 되고요, 그 가운데 원주민이 1,500에서 2,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 아내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고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부실랜드 원주민 어린이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타리 외곽에 주로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명은 아니지만 보통 부실랜드라고 불리는 아주 거친 지역입니다. 이곳에 아이들과 사귀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2차례 무료 급식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주민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어린이들은 부모들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술과 마약 그리고 도박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다 먹어버리니까 아이들에게는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굶주려요. 그래서 원주민 지도자인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이 일을 지난 2년 반 동안 했습니다. 이 브라이언이라는 친구는 몸무게가 160kg입니다. 자기 몸을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마치 수족처럼 이렇게 도와가면서 그렇게 함께 일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쯤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저희 동네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텐트를 치고 집회를 하면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가 막 깔깔거리고 웃었거든요. 발음이 웃기니까요. 그런데 50년쯤 지난 지금 제가 그 입장이 돼서 원주민 아이들 앞에서 그들이 듣기에는 어눌한 영어 발음으로 Believe in Jesus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저는 큰 소망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 아이들이 제 발음을 듣고 지금 웃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후에 언젠가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 선교사가 나올 것이라는 가슴 부푼 기대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타리에 갔을 때 아이들은 선뜻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말 시키고 가까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도망가고 저를 놀리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걸고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저를 소개할 때 This is my friend라고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사역은요, 원주민 가정 및 마을 청소 사역입니다. 원주민들의 청결 상태는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잘 공개하지 않는데 제가 몇몇 집을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아주 쇼킹한 장면이 있는데 거실 한가운데 이게 들어와 있어요. 거실 한가운데 옐로우빈, 레드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구분하지 않고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바퀴벌레, 파리 득실득실합니다. 거기다 또 냄새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게다가 바닥에는 그냥 거실 바닥에 멍멍이들 걸어다니죠. 애기들도 거기서 그냥 같이 뒹굽니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어깨 위로 막 바퀴벌레가 기어 올라와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시드니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원주민 집을 청소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부터 자원하는 시드니 한인 교회들에서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원주민 집 안팎으로 가드닝도 하고 베큐움도 하고 집안 물건들 정리도 하고 이런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랜드를 갈 때마다 보이는 것은 항상 지저분한 길거리 풍경입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다 나뒹굴고 있고 술을 마시고 어른들이 길거리에다 병을 그대로 깨버리기 때문에 유리 조각이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이 길에서 거의 맨발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길거리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쓸고 있으면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면 쏙 들어가요.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정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자기 집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또 한 원주민은 저에게 다가와서 물이나 음료수 좀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주민이라고 다 게으른 건 아니더라고요. 그들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들의 삶을 진보시킬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파송받고 그곳에 가서 제가 주로 원주민들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의 모든 사역을 브라이언에게 모두 맡기고 다른 사역을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음 사역의 문이 열렸습니다. 호주의 모든 초등학교에는 스크립처 클래스, 즉 성경을 가르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타리에는 5개의 공립초등학교가 있고 3개의 사립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중 3개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제가 교사 훈련을 받고 참관 수업과 실습 기간을 거쳐서 이제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가면 제가 새 학교에 8클래스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면 원주민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호주 백인 아이들도 있고 이민자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 가운데 원주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을 한번 열어볼까 그런 계획을 제 아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타리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원주민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출석하고 있는 호주 장로교회에 같이 출석을 합니다. 지금 2년째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이 오웬입니다. 41살 총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지난 6월 달에 재직회를 열어서 이 오웬에게 이제 제자 양육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를 의논하다가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이영식 선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알려왔어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9월 초부터 이 오웬과 함께 매주 수요일 저녁에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웬은 제가 겪어보니까요 정말 원주민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실하고 신실하고 아주 온순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친구를 한번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오웬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원주민을 알리는 사역입니다. 시드니에는 지금 300개가 넘는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시드니 외에 캔버라나 브리스베인, 멜번 여러 도시에도 한인 교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 한인 교회들에서 원주민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제가 원주민에 관해서 알려드리는 원주민 세미나를 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원주민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이 원주민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며 동참한다면 거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죠. 선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저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할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이웃으로 다가와 있고 그 한가운데 호주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웃이란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진정한 이웃이 되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